로마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물으면 아마 12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 2절은 앞으로 로마서의 그 후반전 16장까지를 요약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 강의하시는 분들, 또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사랑하며 말씀 전하기를 좋아하는 구절 12장,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온전히 살림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하면 우린 보통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물론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그 모습도 예배라고 하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릿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도 만질 수 있고 혼도 느낄 수 있지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처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실상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예배는 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동물을 잡았죠.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약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지셨죠. 그렇지만 이 시대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1장에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고 내가 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태워져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제물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옷 입혀져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억납니다.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음이 없이 십자가의 부인이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태워져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이웃에게 보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통해서 저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난다. 예수의 향기를 뿜으며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마지막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소용없다. 능력으로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너의 삶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될 것이다.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삶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한 마음이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와 또 성격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받은 은사도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좀 힘들어합니다. 늘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녀도 그리고 또 공동체 사람들도 자꾸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 건드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다르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의 것이 또 커 보일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것보다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리고 남의 사역이 더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것을 하는데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 라는 어떠한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 그것을 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하는 믿음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은 점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지도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힘드시고 시험이 자꾸 드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나태해질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혹시 땅에 묻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지혜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 계산할 때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계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했는지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온 자에게도, 그리고 먼저 불려온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늘 주신 분량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